할렐루야. 우리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세요.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세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예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서준호 형제님 또 찬양 인도하시고 또 옆에서 찬양 우리 함께 찬양을 하는데 와, 정말 제가 저 뒤에서도 막 기쁨과 감사가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 작은 은혜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또 세대의 중요한 신학자이죠.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무슨 소설이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임무를 조카 웜우드 마귀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소설인 거죠. 쉽게 말하면 베테랑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전략과 방법을 전수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해요. 고전이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되게 유익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나오는 환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자에게 이제 붙들려서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를 정말 구해낼 수 있는 방법, 마귀의 입장에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목적으로 바라보게 하라. 그리고 이 믿음, 예수를 믿는 것은 수단으로, 그냥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게 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우리는요 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뜨고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꺼뜨려 버릴까, 계속해서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부동산 사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모아온 재산, 정말 피땀을 흘려서 모아둔 그 종잣돈으로 모았던 그 재산을 이제 부동산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 그 당사자는요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우리는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사기당하면요 굉장히 분노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누군가가 빼앗거나 누군가가 탈취하면요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고 훔쳐간 것은요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빼앗았는지, 무엇을 가져갔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는 영적 전쟁이 너무 싫어요 라고 하지만 마귀는요 그런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공격하고 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는요 하와의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하와가 평상시에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 선악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귀는요 하와 안에 그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고 노리다가 하와와 딱 접촉이 있는 순간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야, 이거 한번 먹어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 마음에는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집어넣기 시작하고 마귀가 그 생각을 본격적으로 집어넣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액션을 취해서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마귀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고 잠식되어 있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깨닫고 회복하고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까지 갔다가 오늘은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덴은요,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죠. 여러분 혹시 아테네 가보셨나요? 저도 아테네를 한번 가봤는데 와, 다시 한번 가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바울이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이 아테네가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냐면 로마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라는 그 수도가 정치적인 중심지였다면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문화와 지성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술, 문학, 교육, 철학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바울이 방문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울이 오기 300년 전부터 활동하던 지역이 바로 이 아테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지성의 도시예요. 이 바울이요,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누군가를 기다렸대요. 바울의 전도팀이 있었어요. 바울이요,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혼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요, 아테네라는 도시를 슉 둘러봅니다. 이 도시를 구경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아테네가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림 보시겠어요? 와, 정말 예쁘죠?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데 위에요,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이 아테네는요, 고대 올림픽을 시작했던 도시잖아요. 올림픽 경기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고라 광장, 시장, 그곳이 있던 데가 다 이 아테네였습니다. 이 바울이 도시를 둘러보면서 이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만약에 우리도 아테네 가면 우와, 이 도시의 너무 화려함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도 이 아테네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매혹되기보다는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대요. 왜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 왜 분노, 왜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당시 아테네의 인구가요, 약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테네는요,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는데 우상이 얼마나 됐냐면 20에서 30만 개나 됐대요. 사람보다 두세 배가 더 우상이 많았던 도시가 이 아테네였던 거예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격분했나요? 우상.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그 우상 배후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어둠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보이는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은요, 사상과 이념과 생각을 전달했지만 바울은 그 뒤에 있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세계 가운데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지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집, 다른 사람이 가진 차, 다른 사람이 가진 명품백, 다른 사람이 입는 옷, 다른 사람들을 보고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이 있는 것 저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저거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동일하게 생각해요. 세상과 동일하게 바라봐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 웅장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보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이 지워졌네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인데요.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자, 바울이요 이제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대요. 철학의 양대 흐름이죠. 자, 들어보세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말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우리 생각과 같지 않으세요? 이들은요,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신이 있는지 신이 없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은요 우연의 일치예요. 신은요, 신이 만약에 있다면 그래 좋아, 신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신이 있다면 신은 저 멀리 신이 원하는 거를 행하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는 신과 별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불가지론적인 생각입니다. 이들은요 우연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신의 개입이 아니라 그냥 우연대로 살아간다. 그리고요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도출해낼까요? 쾌락주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뭐예요? 나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You only live once. 뭐예요? 욜로족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아니 내가 즐기며 산다라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아니 내 인생 내가 편하게 산다라는데 왜? 그게 뭐예요? 쾌락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 요즘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요즘 사람들의 가운데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과 만족으로만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흐름은 스토아 학파였어요. 스토아 학파는요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범신론적 운명론자였습니다. 좀 어렵죠 말이. 범신론이 뭐예요? 다양한 신들이 있다. 운명론 뭐예요? 운명을 믿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신이 분노했구나. 신이 분노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네. 아 그래? 그럼 신을 달래드려야지. 그래, 신에게 가서 음식도 바치고 절도 하고 신 앞에서 춤도 추면서 그 신의 마음을 좀 달래보자. 그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우리 인생에 왜 제사했어요? 조상신이 노하신다. 조상신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된다. 스토아 철학의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신이 내 삶에 화를 끼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늘 절제하고 금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에피크로스, 스토아가 도대체 우리 삶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2000년 전 바울 시대나 있었던 사람들이지, 아니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은요 그냥 저 멀리 있는 말씀이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피크로스, 스토아를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정신세계는 우리까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스토아 학파처럼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스토아 사람들처럼 금욕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정신과 생각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라고 많은 경제인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 주변에 젊은 부부만 봐도요, 2세를 낳을 생각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냥 욜로족처럼 내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애를 낳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걸 믿어요. 애를 낳으면 불편하잖아요. 애를 낳으면 내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내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들여야 되잖아요. 저는 굳이 애를 낳으면서까지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돈, 내 소중한 것들을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요, 저는 우리 부부끼리 즐길게요. 이게 뭐예요? 에피쿠로스가 가진 쾌락주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 전체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스토아파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뉴에이지나 다원주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다원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뭐냐면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영화나 게임을 하면요,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영화가 있냐면 아바타라는 영화 좋아하시죠?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아바타가요, 그 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지고 거기다 막 예배를 해요. 그러면 그 나무에 빛이 쫙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 빛이 쫙 퍼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뭐예요? 뉴에이지가 뭐예요?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신이다. 그 아바타에서 모든 게 신이잖아요. 나무도 신이고 꽃도 신이고 다 신이잖아요. 그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된 게 뭐예요? 온 세계는 하나인데 종교도 하나다. 예수, 무함마드, 알라, 상관없이, 부처 상관없이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된다. 그래서 하나로 귀결된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하나님을 교묘하게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스토아 철학이 가진 뉴에이지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거는 멀리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피부와 같이 다가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격분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돌덩이 위에서, 거기가 뭐냐면 법정이거든요. 거기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 30만 개의 우상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진짜 신은 사람들이 세운 성전, 사람들이 세운 신전에다가 절을 하지 않는다. 왜 진짜 신이라면 사람들이 목각이나 철로 가공한 신들에게 절을 하겠는가?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신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신에게 절을 하는가? 이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스토아파들에게 말합니다. 왜 신을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해서 너희들이 절절매고 그 신 앞에서 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의 신의 마음을 풀어준다고? 너희들의 신의 피로를 채워준다고? 그건 착각이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해요. 우리도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 삶에 노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분노해 주셔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렸잖아요. 하나님 지금 분노하셨죠? 제가 이거 채워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돈 드렸죠, 시간 드렸죠, 마음 드렸죠,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드렸잖아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생색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경계를 정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예요.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폭군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미친 도미티안 황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그런 황제가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남북한이 왜 분단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재수가 없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한과 북한을 구원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구약 왜 읽어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국사를 배우기도 바쁜데 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까?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구약은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져서 나에게 왔고 어떻게 끝날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이 세상에는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으로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우연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똥냥인으로 태어났나요? 하나님, 저는 피부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진짜 하얀 머리 정말 잘생긴 그 백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미국에 태어나고 스페인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강화도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길을 가는데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봤어요. 야, 어쩜 그렇게 세상에 몇십억 인구가 있는데 내가 이분을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났을까?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우리 인생에는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실수를 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실수를 해요.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요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부르신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정말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 이유를 잘 몰라요. 죽음 이유, 제가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으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요 쉽게 선택합니다. 인생을요 쉽게 살아갑니다. 쾌락주의적으로, 욜로로 그냥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 사후의 인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심판하고 주관하시는 주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뤄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근데요, 화려하고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격분합니다. 우리는요, 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는 마치 목상 아니면 철상과 같이 열심히 그거를 앞에다 두고 절하는 원시인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단어인데, 내 삶과 별로 연결되지 않는데, 우상, 바알, 아세라? 그게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연결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아테네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수지와 광교, 우리들의 삶을 방문했다면 바울은요 어떤 심정일까요? 와, 너희들 너무 잘 살고 있구나. 너희들 삶 가운데 20만 개, 30만 개 되는 우상도 없고 너희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과 사상은요 이미 그런 사람들, 철학가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과 사상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지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한적하고 조용하고 살기 좋고 자녀 교육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지는요 유흥주점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기 너무너무 좋은 청정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요 20만 개, 30만 개의 우상들은 수지에 없습니다. 광교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우상 숭배하던 근본적인 정신은요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어떤 대상을 신격화해서 내 삶의 중심에 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제우스 신전이나 아테네 신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사업장이 신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학교가 신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방문하는 백화점이 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경하러 가는 스포츠 경기장이 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틀어놓는 TV가 신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가요 신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면 그 무엇이든지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신이에요? 미의 여신이죠. 사람들이요 그 여신을 왜 숭상했을까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면 그 미가 내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끝났어요? 아니요. 이 미의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보고요 TV를 보면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옷을 입고 싶어 해요. 똑같이 화장하고 싶어 해요. 똑같이 춤추고 싶어 하고요 똑같이 닮아가고 싶어 해요. 지금 아프로디테 신전은 없습니다. 그 신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정신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가 아직도 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SNS, 인스타, 페이스북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화장하는 거를 연구하고 옷 입는 거를 연구하고 많은 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더 많은 지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 삶 가운데 꾸미는 게요 필요해요. 아름다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고대요 바알신이 있죠. 바알신은 뭐예요?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요 비가 정말 중요해요. 풍요와 부를 가져다 주죠. 요즘 시대에 바알 신전이 있나요? 바알 신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바알 신상을 너무 사랑해서요 드라빔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내가 이 바알 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부가 찾아올 거야, 풍요가 찾아올 거야, 경제적인 자유가 찾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누구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아요. 누구도 바알이 있다라는 것조차 몰라요. 그런데요 바알은요 돈이라는 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는 정신이 바알을 우상 숭배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아세요? 돈을 굉장히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회예요. 모든 것이요 돈으로 환산됩니다. 시간,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계산돼요.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시간, 가치, 심지어 사람조차도 몸값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스펙이라고 말하면서 수치화하고 계량해서 그 사람을 측정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는 문화와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신전이 어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교육받기 위해 가는 것. 왜? 교육을 통해 돈을 받으니까. 많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전으로 둔갑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신상이 되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돈을 숭배하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주를 조금 해주시면요, 이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최고의 신학자 팀 켈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애나라는 한 여성이 있었대요. 애나라는 여성이 자녀를 정말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녀를 간절히 원했는데 결혼이 늦어지고 임산과 출산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의사도 당신은 노산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나가 굉장히 마음에 걱정과 슬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꼭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2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나는요, 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제 행복이 펼쳐질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2 예쁜 아이가 있으니까 내 인생은 꽃길이 펼쳐질 거야. 이런 기쁨에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애나의 인생은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나는요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했습니다. 켈러의 표현에 의하면 애나는 아이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자녀들에게 완벽한 인생을 주고 싶었어요. 내가 살지 못한 인생을 내 자녀는 살고 싶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은 이루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과보호하게 되고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게 합니다. 첫째 아이는요 정서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얻었고, 둘째 아이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애나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나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 거죠. 만약에 애나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건강한 질서에 흐르는 건강한 가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 되니까 그 가정 안에 영적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균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애나와 같이 자녀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창세기를 막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75세에 약속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와, 10년 20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 거예요. 7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삭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나이를 보니까 100세 아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25년이지 25년이면요 세월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말이 25년이지 여기 있는 유스들은 아직 25년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너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몇 년이나 더 남았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실수하잖아.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요 25년을 막 기다리다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세요. 근데요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아들? 아 그러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스마엘을 드려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꼭 집어 말씀.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사라를 통해 난 아들 있잖아. 이삭.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단지 자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립니다. 드리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제야 아셨을까요? 정말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을 위한 상황일까요? 아브라함을 위한 상황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상황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더 갈구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아니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이렇게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깨져. 건강하지 못한 가정생활이 펼쳐져. 너가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건 나야. 나를 바라봐. 나를 사랑해야지. 근데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거를 보다 보면 너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균형이 깨진단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영적인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아름다움인가요?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함?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함? 돈 벌기 위함?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삶? 남들에게 자랑하고 인기 얻으려는 삶?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삶? 아니면 자녀, 가정, 심지어 나 자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 당연히 드리면 되지. 근데요 살아보면서 점점 이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세요? 목숨을 다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뜻을 다해 나의 모든 뜻이 결정되는 것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냐고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나의 삶의 우선순위 뜻이 하나님이 되시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크고 가장 크대요. 그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래요. 다른 뜻보다 다른 계명보다 수많은 613개의 율법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요. 마치 저도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 이 말씀을 정말 편하게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 안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떼고 직분을 떼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진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질서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 좋은 걸 버리고요, 다른 거를 찾는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제 삶 가운데 우상은요, 목회였어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요, 어느 순간 제가 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사명이 더 위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이 사명을 이루어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영향력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이름을 내야지 라는 그 숨겨있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그 선물만 바라보다가 선물을 주신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와 꿈과 직업과 성공과 비전과 자녀와 가정과 내 자신은 정말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